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물어봐요. 누가 큽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뻔해요. 너다, 너희다. 이 대답 듣고 싶은 거지요. 애들이 뭔가 질문할 때는 그게 너다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있는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가운데 세워놓으세요.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고 한 아이가 예수님 앞에 가운데 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두고. 응?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에 어린아이 한 명이 있는데 지금 어린아이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어린아이가 대표가 아니고 이 어린아이처럼 하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여기에 이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세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응? 결단코. 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를 따른 지가 지금 거의 3년이 돼가고 있고, 예수님 말씀 들은 지가 지금 언젠데, 날마다 집 나와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닌 게 몇 년인데 지금 우리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 있고요, 아이가 가운데 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내 제자인 너희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문제가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옆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가운데 세우고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나. 우리가 지금 3년이 넘도록 쫓아다니고 같이 먹고 잔 게 몇 년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다 들겠지요. 이거 우리가 선생 제대로 만난 건가? 만나긴 잘 만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들을 보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던,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리고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지요.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야, 이 분명히 맞아. 그런데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맞나 싶기도 한 거예요. 나타나는 이적이나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온 보냄을 받은 메시아임이 틀림없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잘못 봤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질문을 하는데 엉뚱하게 아이한테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고 우리 아니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이 어린 아이들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천국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곧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속된 말로 뭐라 그래? 짤 없다, 얄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지요. 도대체 어린아이가 어떤데? 자,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 우리가 자세히 잘 봐야 돼요. 어린아이 자체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장성하잖아요. 성장했잖아요. 어른이란 말이에요. 응? 지금 아이라고는 시연이밖에 없어요. 저기 그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그 뱃속에 아이 있는 분 없잖아요. 배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아이가 있는 게 아니야. 아무튼 몸은 어른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가 되라가 아니고 어린 아이의 하는 행동을 보고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라. 아니 어른이 어린 아이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어린 아이처럼 되는 건 가능해요. 알고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어요. 응? 알고 있어.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자존심에 대한 문제이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응?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이 비유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원래 밭 주인은 그 밭 안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돼요. 왜요? 이 사람은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요. 그런데 원래 있던 밭 주인은 그것을 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옆 사람이 지나가면서 볼 정도인데 원래 밭 주인이 이걸 못 봤을 리가 없잖아요. 원래 원 주인은 이 밭에 있는 보화를 보고도 감춰져 있는 보화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정도면 원주인은 봤겠지 뭐. 그런데 그에 대한 가치를 몰라. 모르는지 가치 없게 여기는지 그건 두 번째 치고, 그 감추어진 보화를 본 사람이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에 있는 모든 것은 그의 것이 돼요. 그게 그 당시의 법이라고 하니까. 오늘 이 어린아이가 어떤 일을 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모이는 곳에 수많은 인파가 모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요. 옛날 여러분 요즘은 그런 데가 없잖아요. 옛날 장날 가면 약장수들 오잖아요. 뱀 한 마리에 원숭이 한 마리 끌고 오잖아. 그리고 북채 뒤에다 메고 발로 빵 치면 꽝꽝 소리 나는 거, 입에다 하모니카 물고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그 5일장에 여러분 가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별로 없더라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당시만 해도 그때가 한 70년 되니까 장에 가서 사람들이 시커멓게 둘러서 있어요. 역 주변에, 역에도 그렇고. 그 둘러서 있는 걸 보면 99.999% 약장사야. 뭔 약을 파냐? 만병통치약을 팔어. 안 살 수가 없게 팔어. 근데 그 당시에 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싶어. 그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른들에게 한두 겹 쌓인 게 아니야. 한 10겹, 20겹 쌓여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요즘 우리 이거를 아는 나이가 되려면 우리 수경이는 모르겠네. 지혜쌤도 모르고 혜원쌤도 모르고 김지 집사님도 모를 것 같아. 젊다 그거지. 몰라. 그렇지. 집사람 나이 한 50 이상은 돼야 이런 알. 50, 한 5? 10겹, 20겹 되는데 어른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약장사가 뭐라 그래요? 사람이 어마어마 많으니까
이만한 장대로 앞으로 휘 저어요. 그러면 머리 들고 있던 거 접어야 돼. 머리 숙여야 돼. 왜? 장대에 얻어맞거든, 애들을. 어른들은 안 때려요. 근데 애들은요, 휘 저을 때 안 엎어지면 때려. 그걸로 맞거든. 납작 엎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그 앞에 뭔 힘 있다고 어떻게 들어왔겠냐고. 어떻게 들어오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기면 돼. 저 뒤에서 어른들 다리 사이로 가요 가요 하고 기어가는 거야 그냥. 가요 가요 하고 기어가. 그러니까 집에 가면 무릎에 빵꾸나 있고 팔꿈치에 빵꾸나 있고 온 몸이 흑범벅 돼 있는 거죠. 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던 그 자리에는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항상 몰려와요.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 몰려오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힐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보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고파서 오기도 하고,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 앞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아이가 와 있어요. 그 아이가 여기에 어른들을 다 뚫고 어떻게 들어왔겠어요? 기어서 들어온 거죠. 아이가 무슨 완장 있잖아. 완장 차고 비켜주세요. 호각 불고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오시고 무릎이고 내가 보고 싶고 저 앞에 안에서 뭔가 희한한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아이는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 예수라는 분이 저 안에서 뭔가 하는데 그게 기가 막히고 신기하대. 그럼 동네 아이들이 혼자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같이 가죠, 같이. 같이 가는데 뚫고 들어가는 거는 각자의 능력이야. 각자의 능력. 앞에 가서 만나는 거지. 아이들이 어떻게 가겠어요? 기어가겠지요. 납작 엎드려서 어른들 가랑이 사이로 발 사이로 기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앞에 가려고 그렇게 기지는 않겠지요. 멀쩡한 어른이 빽빽한 사람들을 틈 사이로 납작 엎드려서 바박바박 기어가서 저 앞에까지 가서 예수님 보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보고자 하는 아이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낮추는 사람. 누구를 보려고? 예수님 보려고 낮춘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조건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라는 그분을 보는 게 목적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게 지금 옷이 무릎이 빵꾸가 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냥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기 위해서 바닥을 박박 기어서 그 앞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아이의 목표는 바로 그거예요. 그거 보려고 거기 들어간 거야. 거기 가서 뭐 빵 쪼가리 뭐 먹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일단 기어 들어가고 보는 거예요. 어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거기 있는 모든 어른들 다 마찬가지예요. 바닥 박박 기어가지고 예수님 보겠다고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지. 아이들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오해해버리면 어린아이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엎드려서 박박 기어서 자기를 낮춰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다. 세상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사람들을 호령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호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가문의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리더이니까 아주 호령을 하면서 다닙니다.
잔치 자리에 가면 그들의 자리가 저 상석에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가면 국회의원 자리, 시장 자리, 다 미리 예비해 놓고 거기 아무도 못 올라가요. 함부로 못 올라갑니다. 하다못해 부활절 저 야외에서 장외에서 부활절 행사를 하면 예수 안 믿는 시장도 오고 예수 안 믿는 국회의원도 와요.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놔요. 왜요?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높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렇게 자리를 해놔야 사람들이 더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행사가 크게 커지는 거죠. 그게 큰 사람들이.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의도를 가진 제자들, 예수님의 어떤 대답을 듣고 싶었을까요? 너희가 큰 자지. 너희가 내 제자들이니까 천국에서는 너희가 가장 큰 사람들이지. 이런 답을 예수님의 입에서 듣고 싶어서 눈을 따릉따릉 굴리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입니까? 땅으로부터입니까? 질문한 사람도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해코지하려는,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사람도 있었고, 제자들처럼 바로 너희들이다, 이 답을 듣고 싶은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십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가 저 뒤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기어서 오지 않았느냐? 자기를 낮추지 않았느냐? 응? 자기를 낮추지 않았느냐? 제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누가 예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시면 누가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냐를 항상 생각하고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모이면 그 얘기야. 누가 높은 자가 될 것이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은 맡아놨으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이 서로 이제 마지막 자리 가지고 이제 다투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들의 의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지 않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러니 너희도 낮춰라, 이 말씀이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까 너희가 지금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어린아이가 내 앞에 왔던 것처럼 낮춰라, 겸손해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읽는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보가 돼야 되는 줄 알아.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의 낮아지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지금 현대에서도 큰 자는 누구냐 하면 큰 권세를 가진 자가 큰 자예요. 우리가 가끔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갑질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뉴스에 갑질. 어느 시의원이 그 동사무소 직원한테 내가 누군지 알아 막 했다가 이 시의원 쫓겨나기도 하고, 쫓겨나지는 않았지 뭐. 아무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큰 자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의 사고에 대해서 고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우리는 좋은 옷 입은 사람들, 좋은 차 타는 사람들, 좋은 집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큰 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큰 자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여기시는 것은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큰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앞장서거나 앞장서는 거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앞장선다면 좋은데, 내가 앞장설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앞장서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가 이미 스스로 큰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춤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가 큰 자라고 말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6절의 말씀이죠. 이제 6절로 7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와요. 근데 다른 복음서 보면 제자들 중에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이 애들 좀 치우고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 시끄러우니까 애들 좀 이렇게 좀 치우고 합시다. 오죽하면 약장사도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왜 가라 그래? 돈 없잖아. 애들은 약 못 산단 말이야. 그러면 왔다 갔다 하고 요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정신없게 하니까 야, 애들은 가라. 돈도 없는 것들이 왜 와가지고 신경 쓰게, 이 뜻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아이들 좀 보내고 그리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와봤자 뭔 별 볼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그 부분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보니까 이 연약한 아이들과 같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이 여기에 보면 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어서,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힘도 없어요. 누가 혼내면 혼나야 되고, 누가 밀면 넘어져야 되는, 누가 막으면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데 마음은 저 앞에 가 있는 이 아이, 그 아이를 말이죠,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족하게 할까요? 힘이 있는 자의 마음대로 이 아이를 잡아 흔드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이 힘 없는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흔들어 대는 거죠. 가라, 와라, 넘어져라, 엎드려라, 일어나라. 응?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데 힘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권세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해요. 강 건너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해야 신앙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절대 공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오히려 실패한 자에 더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낮춰야 되거든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 예수 믿고 저 희마리도 없고 재미도 없고 저 뭔 낙으로 세상을 살아가냐, 이렇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응? 여러분 혹시 세상 친구 중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너는 뭔 낙으로 그렇게 세상을 사냐? 응?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사냐?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등을 돌릴 줄 알고, 물론 세상 일이 다 죄악된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없이 사는 그 일 자체가 죄악이니까.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 즐거움을 가지고 그들의 크기를 재고 그들의 높낮이를 만드는 이런 일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리니까 예수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지요. 힘이 없어 보이는 거지요. 그게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던져지는 게, 그러니까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누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해하려는 무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 세상의 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큰 자들이 종교적으로 아주 높아져요. 그래서 스스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천국에서도 큰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온 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실족해하는 그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세상의 권세로 천국의 권세의 크기를 논하지 말아라. 응? 여러분, 세상에서 큰 권세 있으면 천국에서도 큰 권세가 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을 반대로 뒤집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많은 일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성경 복음서를 다 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거든요. 성자로 이 땅에서 죽으실 필요 없는 그분이 죽임을 당하십니다. 무죄한 자가 죄를 담당합니다. 죽지 않아도 될 분이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지 않아야 될 분이 장사되시는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 없을 곳까지 낮아지십니다. 그거를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는데 비천해진 낮아짐, 아주 비천하게 낮아지심, 이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또 말씀이 나오는데 이 8절로 10절 보면요, 잘못하면 자해하는 사람도 생겨나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게 신앙인 줄 아는데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8절로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그러고 싶은 사람 손 들어요. 내가 찍어줄게. 이게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 손이나 내 발이, 그러면 내 몸에 붙어 있으면 그거 누구 거요? 근데 찍어버려. 또 이게 손하고 발이 범죄하게 했으면 이 손발을 찍어버려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누구 거냐고. 손발 찍어서 치료 안 하면 죽어. 죽잖아요. 이게 사실은 내 거거든. 그리고 내 지체가 범죄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를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또 뒤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든 빼어내 버려라.
쉬운 말로 눈가를 빼버려. 죄 짓게 하면 눈을 빼버려라. 요즘 우리 눈이 불안해요. 죄 짓게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보는 것, 사실은 이 보는 것에 의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이 미디어의 시대에는요, 눈으로 먼저 보이면 입력이 되거든요. 입력. 여러분 키보드로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입력이 아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입력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입력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력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제가 여기 여러분들 보면 다 이름 알잖아요. 제가 뭘로 알겠어요? 처음에 눈으로 보고 알잖아요. 눈으로 보고 알아요. 고장님 딱 보면 고집이 있게 생겼잖아요. 박장님 딱 보면 작게 생겼잖아요. 죄송해요. 저랑 같으니까. 이 입력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일 네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너 눈을 빼서 버려라. 눈깔 두 개, 이게 뭐 이렇게 보는 경우는 없잖아. 이렇게 보지. 두 눈 딱 뜨고 보지. 그러면 이 두 개 다 빼버려. 그러면 우리 몸의 기능에 눈만 있느냐? 입력하는 기능이 귀도 있어요. 입도 있고요. 입은 출력 기능이 더 많죠. 이 입력된 게 이 출력 기능인 입으로 나오게 되죠. 만지는, 걸어가서. 뭐 아무튼 이 말씀을 잘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 뒤에 뭐가 기록됐냐면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빼버리거든지 잘라버리는 게 그 잘라버린 후에 빼버린 후에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의도가 실제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자르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사고를 아주 이 세대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적으로 그 성경을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진짜 잘라버려. 진짜 빼버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죄를 대하여서 너희의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라. 죄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거부해야 돼요. 거부하고 거절하고 대적할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지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안 보고도 막 돈만 갖다 주고 막 갖다 주면 무조건 좋아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돈만 갖다 주는 사람 많아요. 돈만 주고 평생 죽을 때까지 얼굴 안 보여요. 돈만 주고 그냥 끝내. 왜? 자식이 부모가 돈만 주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모 없어요. 자식이 돈만 갖다 준다 그래서 좋아하는 부모는 몇 명에 불과할까요? 몇 명에. 그런데 뭘 가장 원하겠어요? 눈으로 보고 함께 이야기하고 내가 손을 잡고 만질 수 있고 이게 자녀인 거지요.
이게 자녀인 거지. 이게 좋은 거지. 이게 좋은 거지. 제가 그런 장면을 봐요.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세 딸들이 옆에 있는 거하고 제가 갈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가면요 미소가 지어져요. 물론 세 자매가 있을 때도 웃긴 웃으시는데 제가 가면 더 많이 웃으죠. 그게 제일 가슴 아프더라고요. 지금 한 번이라도 더 가서 한 번이라도 더 웃게 해드릴 거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라는 핑계 대고 웬만하면 안 갔거든. 참 아파. 여러분들 그러지 마. 한 번이라도 더 가. 우리 백집사님도 아마 아련할 걸. 아련해. 돌이킬 수는 없어. 뭐 어쩔 수가 없지 이제. 앞으로 잘해. 앞으로. 앞으로.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고 한 번이라도 더 웃게 해드리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하는 것.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은 부모가 내가 눈앞에 있을 때 가장 좋아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가는 거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헌금 얘기하더라고. 죽어라고 일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야.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셔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 존재를 의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모가 나이가 많아져서 힘이 없어지면 자녀에게 그 존재를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못 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돼? 너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제가 손가락을 여기다 함부로 댔다가 왜 나한테 그래요 그럴까 봐. 우리 모두를 향해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의 도움이 되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냐? 우리는 도움을 드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그 연약한 소자, 작은 자 중에 하나, 그 너희가 없인 여길 때에 이 천사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천사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소자를 없인 여기는 그 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감시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능력이 있고 능하지 않음이 없는 게 전지전능이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능하지 않는 게 없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신적 속성. 우리는 그게 없어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12시네. 이쯤 되면 닭다리가 익었겠지요. 익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이 한 주 낮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높아진 자가 되지 말고 이 땅에서 낮은 자가 되어서 우리 서로가 섬기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고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를 핍박하지 말라, 실족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가지고 이 한 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